一節ずつ購読いたします。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믿음이 많이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은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에게 믿음이 더하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나쁜 건 아니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지요. 그동안 산 밑에서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려왔지요. 귀신 들린 아이란 말입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제자들이 고쳐줄게 했잖아요. 그래서 손을 댔어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서 이제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따져 말싸움이 벌어졌어요. 고쳤으면 말싸움이 안 벌어졌죠. 못 고치니까 그때부터 말싸움이 벌어지니까 모든 주변의 사람이 웅성웅성거리고 난리 난 거지요. 예상되지요? 아니 저 인간들이 예수의 제자란다. 그러면서 제자가 그러니 스승도 오직하겠냐. 이게 무슨 꼴이 돼요 안 돼요? 이런 입장에서 주님께서 내려와 보니까 이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 해서 귀신을 쫓았지요. 그게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마지막 두 기절을 보세요. 28절, 29절. 28절을 봅시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는 것이 한 번만 물은 것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계속 물었다는 이야기예요. 저 동사 자체가 미완료형 동사면은 계속 물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도대체 자기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12명씩 파송할 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나가서 쫓으니까 쫓았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며 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70명 나갈 때도 돌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나가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하면서 너무 기뻐했던 경험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거든요. 자신만만하게 가는데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해봤는데요. 전에는 되는데 지금은 왜 안 돼요?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 특별히 이 영적인 문제, 귀신이 들거나 무슨 이런 문제는 기도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하지요? 기도하는 제자들 보고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들의 기도 생활에 허점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그걸 정확하게 짚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도가 부족할까? 그러면 귀신을 쫓아낼 정도면 어느 정도 기도해요? 귀신도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는데, 정말이 귀신도 계급이 있잖아요. 센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의 강도를 더 높여야 되느냐? 마태복음을 보면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지만은 강조점이 조금 틀리니까요. 거기서 보면은 너희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기도가 문제가 있다. 저쪽에서는 뭡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은 산도 옮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두 말씀을 양쪽에서 같이 종합을 해보자고요. 기도하는데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지 그냥 기도하냐 하겠지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거죠.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왜 기도해요?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왜 달라고 그래요? 나한테는 없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뭐 할 것이요? 그렇죠. 얻을 것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확신을 가지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과연 주실까 하면은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있듯이 이거는 물결에 흘러가는 것처럼 이게 무슨 안정감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억지를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그럼 기도하면 믿음이 더 생기지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의심이 물러나고 점점 확신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이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는가 생각해 보면요. 전에도 해봤으니까 이제도 될 것이다 하는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안정감 같은 게 있었어요. 조금 나쁜 말로 하면은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전에도 늘 했는데 이번에야 안 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주님 말씀에 이런 종류의 사건은 이라고 딱 한정하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이 귀신을 다루는 문제는 전에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한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고 지금 기도를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 진행형으로 나를 통해서 발휘되어야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요?
귀신과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다른 문제하고는 성질이 틀리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막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한번 굴복시켰어요. 근데 지금 기도도 안 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도 안 하고 하면서 이번은 될 것이다 하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됐잖아요. 마치 구약 성경에서 삼손이 머리 다 잘린 다음에 그래 내가 옛날처럼 한번 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눈알 또 뽑혔지요. 특별히 이 영적인 대결의 문제는 대상이 귀신이란 말입니다. 악하고 끈질기고 더러운 귀신이란 말입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저 사람 옛날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은혜도 받았지만 지금은 딱 보니까 텅 비었어. 그러면 뭐 그냥 한 번에 그냥 그런 것이죠. 언젠가 유튜브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크리스찬 자매가 기도하고 확 신이 차서 무당을 찾아가서 전도하러 갔거든요. 근데 무당이 더 셌어. 그래서 착착착착 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나중에 뭡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나오죠. 이게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뭐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문제는 네가 세냐 내가 세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도 했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전도 파송 나갈 때도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능력은 우리에게 원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그랬잖아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는데 왜 이런 형태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는가 하면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보배를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질그릇이 될 필요가 있죠. 내가 금그릇이 되려고 하면 보배는 빛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 보세요. 나 옛날에 됐으니까 그것쯤이야. 이미 질그릇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능력 쌓여가지고 당신 잘합니다. 제자들 베드로 상당하네. 안드레 대단해. 병자도 고치고 일으켜서 하니까 이미 뭡니까? 질그릇이었는데 지금 금그릇으로 바뀌려고 하잖아요. 능력이 머물지 않아요. 능력이 머물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나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그릇은 아무리 쓰임받아도 질그릇이에요. 빛이 나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과거에 무슨 뭐 산을 옮겼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늘 주님 앞에 저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면서 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아멘. 이거는 개인들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국의 큰 교회들이 턱턱 무너지는가 하면요. 옛날에 왕년에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지금 뭐예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한 방만 퍽퍽 치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강조는 대단히 중요한 강조입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죠? 냉장고에 맛있는 거 다 깨끗하게 정리해놨는데 그게 한여름에 전기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냄새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알고 경험이 있고 다 이렇게 하면 될 줄로 알아도 지금 현재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썩어요.
그 전기를 끌어오는 수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기, 성령의 능력을 끌어오는 수단은 기도란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너 과거에 만 해봐야 냉장고 물건 가득 채워도 전기 나가면 다 썩어. 그 원리는 옛날에 대단했는데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아멘. 어느 날 주님께서 나한테 그 이야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도전하셨어요. 지난 여름에 초봄이니까 냉장고를 마음속에 보여주면서 너 성경 알지? 냉장고 조작하는 매뉴얼 다 알지? 다 알지? 안 들어오면 물건 다 썩는 거야.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야 하고 나한테 한번 도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정말로 스위치가 뽑히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오히려 창피당하네요. 제자들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도 외에는 안 된다.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없다는 소리 안 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과 기도가 연합돼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까?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옛날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 들려서 발작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는 요새 뭐 그렇게 옛날처럼 눈에 안 띕니다. 오늘날의 귀신은 옛날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아요. 수준 낮게 행동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귀신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합니다. 2000년 전에 하던 방식을 아직도 할까요? 안 합니다. 귀신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귀신의 목적은 우리한테 무슨 귀신을 덮어 씌워서 뭘 하겠다는 게 우리를 지배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귀신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을 지배하는 수단이 뭘까요? 귀신이 우리들, 악한 영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수단이 뭘까요? 과거보다 더 세면 셌지 더 약하지 않지요. 말세가 다가오니까요. 뭘까요? 하면은 귀신이 들렸다 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귀신의 주장대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면 발작을 당하고 오늘 보세요. 귀신이 물에 던져놓고 불에 던져놓고 왜요? 아예 죽이려고. 그러면 항거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이게 귀신의 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서 자기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귀신이잖아요. 이거는 학벌에도 상관이 없고 문벌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오늘 가만히 보면은요. 거의 세계의 모든 사람이 어떤 쪽에 다 중독이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 가지 이상 다 중독됐어요. 알코올에 중독되든지 돈에 중독되든지 쾌락과 음란에 중독되든지 도박에 중독되든지 뭐 스포츠에 중독되든지 뭐에 중독되든지 간에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요. 학벌과 돈과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중독 증세가 심한 겁니다. 안 드러나지. 왜요?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제 말씀 틀릴까요? 아닙니다. 요새는 안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지 잘 몰라요. 왜요? 알게 하면 안 되지. 귀신도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그렇지만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막 나갑시다 하니까 나가려고 하는 순간 귀신이 뭡니까? 안 돼요. 그러면은 또 주저앉고 주저앉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씀도 다 알고 경험도 있고 뭐가 별로 다 부족한 건 없는데 결국에는 스위치가 안 들어서 냉장고가 물건이 썩고 있는 것이죠. 물건도 많이 지어놨는데. 그렇죠. 이게 교회와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시간과 노력과 돈을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쓰지 못하고 자꾸만 낭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다가 1년 가고 또 1년 가고 세 살 버릇 8가지 간다고. 결국에는 주여
이게 무슨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성령의 뜻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사지백체는 말짱하고 지식도 있고 인격도 괜찮은데 뭔가 보니까 사탄이 보니까 저거는 밥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 예수님께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다 아는 구절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어두움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 했잖아요. 이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귀신에 작용하는 귀신의 모든 이 노력을 쳐부수고 천국을 열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격과 권한과 능력을 주시겠다잖아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라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앞에 12제자만 있을 때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천국을 여는 키를 주셨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이 주님이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을 사용해서 귀신의 권세를 쳐부수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오순절 성령 능력 받아서 뭐 가다가 나중에는 헤롯 임금이 보니까 저것들 완전히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탄압을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베드로도 오게 해가지고 막 하니까 그때 위기의식을 느낀 교인들이 막 모였어요. 어디서 모였는지를 몰라요. 그때는 교회당도 없을 때니까 아마 마가 다락방이나 모였을 거예요. 모여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요.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잖아요. 주의 손을 내밀어 여전히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과 기적이 여전히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받고 막 역사가 일어나다가 지금은 주춤했거든요. 왜 주춤했어요? 한풀 꺾였거든요. 정치가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냥 역공격을 해오니까 희망을 가지고 나가다가 역공격을 당하니까 뭡니까? 주춤하니까 이미 마음이 다운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네요. 그럴 때 방법이 뭡니까? 없어요. 기도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여서 해말로 소리 지르면서 막 통성을 기도하는데 거기 보잖아요.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여있던 것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회복했단 말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 회복한 전례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은 뭡니까?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못 쫓아냈지. 다시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면은 할 수 있어. 그 말이잖아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중세에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 교황하고 나누었던 대화가 유명하죠. 이노센트가 아퀴나스를 보면서 이보게 이제는 교회가 예전과 달라졌어. 옛날에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했는데 아니야, 지금은 은과 금이 넘쳐나는 거 많이 달라졌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특별히 한국 같은데 여러분 느끼겠지만은 뭐 소식도 많이 들립니다. 왜 교회만 자꾸 그렇게 제재하느냐?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사회 속에서요, 사회인들이 세울 때 교회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왜 술집이나 야구장은 단속 안 하고 왜 교회는 자꾸 이렇게 단속해? 사람들 생각에 교회가 야구장이나 술집만큼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로 능력을 발휘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내고 사회를 치료하고 회복시킨다면은 다 필요 없어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건들면 안 됩니다. 하고 불신자들도 나왔겠지. 그런데 불신자들 생각하니까 교회는 점점 덩치는 커지고 주택가에 다 들어가서 막 뭐 하는데 저것들 저 안에서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신문에 나오는 거 보니까 좋은 소식은 아니고 코로나에 협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뭘 해도 국민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외형은 커졌는데 능력이 상실되면은 사람들은 그만큼 기대를 하다가 기대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요?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고쳐줄 것이라는 희망, 고쳐줄게 해놓고 못 고쳤으니까 뭐가 나요? 싸움이 나잖아요. 이것이 능력을 상실하고 믿음과 기도가 부족한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나왔지만 제자들도 기도가 없다고 책망하시면서 전체 모이던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없고 뒤틀린 세대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시대 자체가 믿음도 없고 뒤틀린 세대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교회의 역할은 천국의 키를 갖고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도전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회복시켜 줘야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가만히 보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목적이 주여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침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한번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자들에게 문제가 그거 있었잖아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기도가 신앙이 어릴 때는 주여 없고 없으니까 주세요 하지만 이미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딱 초점이 뭡니까?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장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름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그냥 나그네예요. 나그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럼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아멘. 요새 보면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다더라.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아니에요. 그 이름 나도 안 돼요. 모든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만 빛나야 돼요. 아멘. 완전히 방향을 바꾸세요. 이 코로나 시대예요. 바꾸기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 시대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온 세계가요. 교회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이때에 뭘 깨달아야 돼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누가 알아주나요, 요새? 교회 자체가 모이지도 않고 아무 활동도 없는데요. 이때는 오직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자꾸만 초점으로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실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이걸 목적으로 하는 정말로 섬기는 교회가 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끊임없이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벼락치기 하지 말고, 물론 벼락치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지만 평소에는요 꾸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요 새벽마다 기도했거든요. 아멘. 아니 목사님이나 그렇지, 아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려면은 이거는 기도에는 직분도 관계없고 경험도 관계없어요. 현재 모습. 저도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서 어디 새벽마다 나갈 데도 없어요. 어디 우리 동네는 교회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매 집에서 이제 새벽 5시나 6시 되면은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아니고 잘 때도 하고 낮에도 하고. 그런다고 당장 무슨 역사가 일어나나요? 안 납니다. 안 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거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당장 결과가 나타나면 투자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 말입니다. 기도를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두 번 정도는 하십시오. 아침에 잘 때 하십시오. 아멘. 길게 안 해도 괜찮아요. 길게 안 해도 좋으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코로나가 끝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때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보시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그러면은 누가 맡겠어요? 저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누가 맡겠어요? 요는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데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한다면 뭡니까? 주여 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주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고 기도하고 행동하자. 아멘. 다 같이 시작. 믿고 기도하고 행동하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순서를 거꾸로 하면 돼요, 안 돼요? 행동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믿으면 안 돼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믿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돼요. 이 순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믿고 기도하고 행동하세요. 이 영적인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신 약속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격차가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지요. 모여서 기도 못 하지요. 저도 사실은 이 코로나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 일주일에 한 2번 모여서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라도 좀 하십시오. 그렇죠? 제가 매일 새벽 6시에 여러분들에게 알람을 줄까요? 그래도 싫어할 거고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만 하루에 3번 정도 6시, 12시, 밤 10시에 줄까요? 찬성 안 하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알람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으세요. 실력을 쌓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졸며 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러다 보면요, 그냥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내가 한번 나와야지 하다가 몸이 묶여있는데 어떻게 힘을 떨쳐요? 삼손처럼? 마음만 그런 거지. 마음만 그런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와야지 할 때는 묶인 것이 없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주님이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창념하시고, 특별히 모일 때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하루에 한 2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꼭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요.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아요. 만사를 적절고. 아멘. 자, 오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주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해결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